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십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고난과 평안, 심지어 죄악과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장래에 내 인생의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렇게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김포 시골에서 교회당을 꼭 한 번 나가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인천으로 고등학교를 오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분명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둘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해운대 제1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8년 4월 29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27년 5개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당 규모는 작고 모든 성도들이 망문 앞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건축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간청하기를,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배당 건축하는 거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건축해 보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는 본교회 교인에게 맡기지 마라.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무슨 변수가 생겨지면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갈등이나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집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하기에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동안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집사님으로 건축에서 손을 떼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서 수군거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건축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건축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로 예배당은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건축에 앞장서서 수고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2002년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입당 예배 날짜를 정해놨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리어카로 시멘트 나르고 짐을 나르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미드몰에서 입당 예배 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어쨌든 앞장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배당이 완공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된 것입니다. 근거 없이는 말들이 오고 가고, 건축에 헌신한 분들이 공격당하고, 심지어 건축된 교회당 건물의 흠을 찾아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새 예배당을 완공했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요, 세배당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생명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은 완공됐는데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뒷담화나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되니 그것이 제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 여기 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쁨은 예배당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것, 정말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게 담임 목회자의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러려면 예배당을 차라리 건축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나. 당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주일에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3층 본당으로 계단을 올라올 때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어서요. 너무 힘들 때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나오는 몇 걸음 안 되는 게 그렇게 먼지 멀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었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마치기는 했지만 제가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탈진으로 주저앉는 제 모습을 보고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심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돌덩이 같은 것이 탁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성도들의 갈등에 대한 고통뿐만이 아니고 자괴감도 있어서요. 최종 결정권자는 담임 목사잖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의 우선순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결정할 때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그걸 쉽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에 끌려서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 그런 일이 찾아오게 왔구나,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제 속에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에 2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언제 20년 이상이 지나갔는지, 세월이 너무 빠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의 몸과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그것을 보고 들으신 이후에 깜짝 놀라가지고는 목사님, 종합검진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는 중에 MRI를 찍게 되었는데요, MRI 결과가 제 머릿속에 혈관 끝쪽의 한 부분에 작은 멍울이 져 있는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커지면 심각한 상태가 될 테니까 감마나이프 치료를 합시다. 그래서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마선을 정확하게 혈관 그 부분에 쪼여야 돼요. 다른 데 쪼이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에 새로 만든 기구를 쓰게 됩니다. 기구를 씌울 때에 그냥 씌우는 것이 아니고 머리 몇 군데에다가 마취를 시키고는 나사를 박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어서요, 대학교 때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부분 마취를 하니까 말이 듣지 않아 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취해서 이 마취 주사를 몇 군데 찔러 넣었는데 이게 마취가 덜 된 상태였지만 의사는 마취가 된 건 줄 알고 나사를 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몇 군데 그냥 사정없이 박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문제는 그 의사가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어요. 목사가 아프다고 죽겠다 말할 수도 없겠고, 목사는 그런 경우에 참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데 순간 제가 쇼크사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래서 쇼크사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에게 그 가시면류관 가만히 얹어놨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확 눌렀겠죠. 그러면은 가시가 머리에 박혔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특권을 내가 받는구나 생각을 하니 참고 견디게 되었고 시술이 은혜 중에 잘 끝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때 제가 탈진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면 MRI 찍지 않았을 거죠.
MRI 안 찍었다면 제 머릿속에 그 당시 그 굳어진 멍울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이건 혹시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자라났다고 하면 아마 제가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에 연말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안식년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릴 때에 장로님들이 그럼 목사님 한 몇 개월 정도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나서 1월 1일 날 출발하셨다가 내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야, 장로님들 통도 크시죠. 1년간을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에 몇 개월 정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데 1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내년도 계획을 적어도 10월 달에는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내가 와야 될 것이고, 또 1월 달에는 공동의회나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다면 2월 달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을 다녀오겠습니다. 안식년을 다녀오게 된 것이죠. 6개월 동안은 미국에 가서 지냈고, 한 달은 우리 파송 선교사들 선교 지역에 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국내에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쉼을 통해서 제 몸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었는데요.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탈진 상태에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가 힘든 시간에 마음의 평안도 없이 그렇게 설교하면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이고, 힘있게 설교하게 된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안식년 다녀오는 동안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담임 목사가 떠나 있는 동안 아마 교회 어려움이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 그 김광남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행정목사로 있으면서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안식년 다녀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김광남 목사님 참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1년 동안 미국의 그 MDB 과정 밟도록 유학 보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에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예배당 짓지 않겠다. 예배당 짓는 거 나는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예배당 짓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외부에서 어떤 연락을 통해서 교회당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그 건축업자가 우리 땅이 필요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전 건축하는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또 다른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에 세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먼저는 절대 본교회 교인에게 건축 맡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건축업자, 시공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건축해야 되겠다.
현 예배당을 지을 때 참 아쉬웠던 것은 충분한 기도가 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당 터가 옛날부터 있었던 그 70년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배당을 헐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육관 작잖아요. 거기서 뭐 3층, 4층 나눠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그렇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는 어찌하든지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가 돼요. 뭘로 하나 된다고요?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중에 예배당을 건축해 보자. 건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800일 8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됨으로 1200일 12000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안발이 남아서 공사가 조금 더 길어지게 돼서요, 앞으로 조금 연장돼서 입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교회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후임 목사를 청빙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겠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신경이 참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신경 쓰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이런저런 일을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예배당이 완공된 이후에 새 시대 새 비전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건축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죠. 또 설교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목회해야 되죠. 현재 주어진 일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담임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완공하기까지 힘쓰고, 후임 목사를 청빙해서 후임 목사는 건축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의 목회 비전이 건축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참석은 하지만 후임 목사님은 이 건축의 실질적인 것보다는 새 시대, 새 비전, 새 부흥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게 된 것이고, 지금 당회 허락하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현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교회 역사 속에 아픔들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만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4명의 아내를 두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문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아이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안 그렇겠어요? 갈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그러다가 한순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받은 상처나 불행한 과거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들, 어떤 면에서는 기막히게 누군가에게부터 손실을 당해가지고 아픔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만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만 그를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언제까지나 그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쌓아놓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알기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위대한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바울이 기록을 할 때에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느끼거니와 그거 안 해요.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요.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감정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정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감정은요, 사정없이 그냥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고난이 왔을 때에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되려면 지금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마음은 뚝 떨어지는 이런 감정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붙잡고 행하십시오.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어서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 세람포로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이 수년에 걸쳐 고생하며 번역한 책들과 그리고 관련된 기구들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큰 피해 상황이었었는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타격이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인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산, 원고 등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황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은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8장 28절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화재 사건이 영국에 있는 전역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화재 사건을 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젊은이들이 가슴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가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또 헌금하며 헌신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낙심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요? 약속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도전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도 이런저런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좌우 옆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큰 기쁨과 평안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